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용두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울왕을 비롯한 우시야 왕 등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그 끝은 교만함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은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립니다. 르호보암 통치 초기 3년 동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영적 지도를 따라 신실하게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나라도 견고해졌고 왕권도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통이 르호보암을 교만으로 이끌어 급기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씀은 의도적인 단절을 의미하며 율법을 버린 행위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와 동일시되는 큰 범죄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죄악은 곧 유다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백성들은 산 위에와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들을 세워 숭배했습니다. 백성 중에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며 음행하던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으로 율법이 금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르호보암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 유다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시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5절부터 보면 그때 즉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삭의 침공이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임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시삭의 손에 버리신 것은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동사 버리다는 역대기 저자가 언약 관계를 위반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언약의 용어입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에 정당한 심판을 내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방백들과 르호보암은 6절에 스스로 겸비하고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역대기의 핵심인 이런 겸손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 후에 다시 스마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앞에 5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죄가 심판의 이유임을 밝히셨고 이제 7절에서는 그들의 겸비함이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고 그들을 멸망치 않으시며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회개를 듣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 내가 너희를 조금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은 구원의 범위를 표현하는 말로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게 두지는 않겠지만 범죄한 유다가 이집트를 종처럼 섬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죄의 결과로 인해 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몫입니다. 이제 유다는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 시삭에게 조공을 바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엎드리게 하지는 않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조금의 구원은 회개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시며 다윗 언약의 지속적인 성취입니다. 한편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킨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유다의 스스로의 겸비함과 또 선한 일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이전에 신실했던 3년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율법을 버리지 않는 삶과 죄를 지었을 때의 겸손한 회개하는 태도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실천해야 될 믿음의 본질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 17년간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강화하며 통치했으나 결국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의 악행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견고히 하지 굳게 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행동은 그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 주제는 역대기 전체에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울의 죄와 그 왕조의 몰락도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결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비한 태도, 즉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긴 권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형통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르호보암처럼 악한 왕으로 결말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겸비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함과 율법에 순종하는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 연휴 기간에도 가정과 이웃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